제목은 마태와 나누는 복음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예수 이 땅에 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김수지 교수라는 부부가 쓴 책이 있습니다. 가정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독실한 크리스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임신이 오랫동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 제목이 자녀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째 기적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신실한 그 믿음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아이가요, 심각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아이를 신생아실에 이렇게 갖다 두고 이제 아내를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다리가 천근만근이에요. 이 사항을 아내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할지 고민입니다. 이 아내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주신 아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제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내에게 힘겹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릴 때 아내가 이 말을 듣고 한참을 펑펑 웁니다. 그리고 그 울음을 그치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보,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귀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준비하시다가 어느 분에게 보내야 이 귀한 아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다가 마침내 우리의 가정을 발견하고 보내준 것이에요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참 어려운 상황을 그 믿음의 눈으로 잘 해석해서 반응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마태와 나누는 복음 이야기 첫 번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족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누구의 자손으로 왔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족보 안에는 수많은 포함돼서는 안 될 많은 여자분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또 인간들의 그 역사적인 실패 속에 그 언약은 깨어지고 부서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마침표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해 왔던 그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성취, 메시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을까요? 어떻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멘. 방금 읽은 이 구절 안에는요,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라고 나와 있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약혼인데요. 유대인에게 이 약혼은요, 오늘날의 그 약혼보다 더 훨씬 법적인 구속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혼이라고 얘기해요. 정혼. 이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의 전통상 이 약혼을 하면 법률적으로 결혼한 것과 법적으로 결혼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도 불려집니다. 단지 안 되는 것은 동거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른 모든 부분은 결혼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약혼을 하면 간음과 같은 그런 특별한 이유 없이는 이 약혼을 절대로 결코 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혼의 기간은 1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결혼하고 동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일까요? 약혼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았고 동거하지 않았다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는데 뭘까 이게? 아기가 이제 거의 태어날 때가 다 돼가니까 배가 이렇게 나왔다는 게 보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임신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또 그것이 무엇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합니까? 성령,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8절 말씀을 우리는 그냥 성령으로 태어났구나 믿으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쉬울 수 있는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당황스러웠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빼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일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성령이라는 단어를 빼고 읽으면요. 와, 이거는 정말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그렇죠? 남편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전혀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것이죠.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밤에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밥을 먹는데 그 밥이 모래알 씹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거기에다가 그렇게 믿었던 마리아가 아니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그런 배신감과 분노가 솟구쳐 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쉬운 질문이 아니죠, 그렇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말씀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 어렵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범하지 않고 잘 지켜왔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 용납하지 않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요, 율법적으로 하면 공개적으로 파혼을 선포하고 마리아를 재판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제자는 그런 여자야 라고 수치를 줘야 한다. 심지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뭘까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밀하게 파혼하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비록 마리아가 간음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파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파혼을 해서 조용히
관계를 거느려야 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우리가 말하는 공의와 사랑을 같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but as he considered these things 뭔 의미일까요? These things 생각할 게 많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복수형을 썼다는 건 그죠? 분명히 아내인 마리아가 요셉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렸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내가 부정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말해요라고 이렇게 자기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 입장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게 또 보시면 요셉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요셉아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요, 마리아가 낳게 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게 될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요셉 자신도요, 그 나사렛의 총구석에 살다 보니까 자신이 이 다윗의 자손의 혈통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너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을 다시 알도록 상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혈통에서 바로 그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아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24절 25절 볼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어떻게 했다고?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 꿈으로 나타난 이런 상황에 꿈으로 나타난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무조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조금 전에 보셨던 김민수, 김수지 교수님 부부 이야기처럼 어느 부부에게 보낼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죠? 그러면 가정을 하늘에서 쭉 둘러보면서 흥청망청 살고 대충 살고 맨날 싸우고 이런 사람에게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하고 모든 그 사항들을 믿음으로 해석해낼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보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항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만이 그 메시아를 낳을 수 있고 그 메시아를 키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 요셉에게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요. 이 태어날 때 그 모습을 보면요, 18절도 그렇고 20절도 보면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왜 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하셨을까요? 왜?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면 되지. 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굳이 빌려서 잉태하셔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대속하셔야 하는데, 자,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을 대속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런데 인간 중에서, 사람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 incarnation, 성육신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믿을 수 없어 합니다. 아니, 어떻게 부부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냐고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오늘의 교회를 섬기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들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본문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성경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나신 분입니다 라고 막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열심히. 그러자 어느 한 연예인 청년이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코미디언의 대부인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서시더니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이 이놈아, 남편인 요셉도 믿는데 왜 니는 안 믿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너지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단지 인간이시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단들이요, 이 부분을 부정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특별히 어떤 이단일까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여기죠. 그죠? 거의 천사급으로 여겨요. 자, 또 어떤 부류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데 인성을 부정해요. 이거는 또 어떤 이단일까요? 영지주의. 영적인 것만 귀하고 물질적인 것은 귀하지 않고 악하다, 뭐야, 그렇게 세속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성령으로 나셨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있잖아. 하늘에 그 보좌 영광이 있는데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냐는 것이죠.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아멘. 자, 이렇게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을 예수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뭡니까?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 중 세 번째로 제한적 속죄가 있습니다. Limited Atonement.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만 제한적으로 속죄하여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해서 제한적으로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속죄의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약해서 누구는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계획된 속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한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한다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좀 뭔가 잘 안 되고 안 풀려도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자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니까? 감격과 은혜가 늘 삶 속에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어서 나왔는데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 권력 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요, 인간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선행을 베풀고 수많은 돈을 바치고 도네이션하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죄의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두렵고 허망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의 마지막은 심판이거든요. 최후의 심판이 자기들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은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고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본문은 성탄절에 많이 다루는데 좀 지나갔지만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죠. 선물 때문이 아니고 대목이라서 장사가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바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것에 대한 기쁨,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구원의 길 열려졌다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지를 말씀해 주면서 또 다음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선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예언해 왔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했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그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그 말씀에 뭐냐면 바로 이 이사야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태는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인용해서 말씀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은 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시엘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임마누엘. 그죠? 너무 잘 아시는 그잖아요. 임마누엘 뜻은요?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바로 임마누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의미는요, 굉장한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이건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고요,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고난당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다른 우상들과 신들은요, 사람이 찾아가요. 그죠? 사람들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고 기쁨이고 굿뉴스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이제 나올 텐데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굶주리시고 배고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다 지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아파하는 거 다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외로움과 험함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